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지난 초등교사 노동조합에서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4월 16일부터 열흘 동안 26일까지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 연령인 것 같아요.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7,010명에게 설문을 조사를 하면서 5월 2일 날 여러분 며칠 되지 않았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4학년, 5학년, 6학년들의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화목한 가정이다. 요새 아이들이요 대단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39%. 또 하나는 행복의 조건이 누구나 노력하면 자기의 꿈과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29%가 나왔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 첫 번째, 내가 늘 갖고 싶었던 선물 받기 42%. 오늘 우리 어린이들 수지 맞았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갖고 싶었던 선물 받기가 여러분 42%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가족과 나들이 하기 20%. 우리 목사님이 광고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온 가족들이 나들이 하시고 함께 좋은 시간을 갖는 것도 참으로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하고 싶은 거, 자유시간. 그냥 놀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 너무 닥달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놀고 싶어 해요. 가족에게 받고 싶은 선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할 텐데 이들이 조사한 거에 보면 가족에게 받고 싶은 선물, 첫 번째 현찰, 현금입니다. 현금. 아니면 상품권. 그거 갖고 영화도 보고 책도 사고. 여러분 두 번째 가족에게 받고 싶은 것,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은 학원 가기에 바쁘고 부모님들은 직장에서 일하기 바쁘고 여러분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아이들 따로 부모들 따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 첫째, 학원 숙제. 학교에서는 숙제를 안 내는 것 같은데 학원은 왜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는지, 학원 숙제하기 가장 어렵답니다. 29%. 여러분 가장 어렵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거. 여러분 53%를 이야기해서 학교 끝나면 전부 다 집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보니까는 학원 한 군데 가는 아이, 두 군데 가는 아이, 세 군데 가는 아이 손 좀 들어. 음에 손 내려 빨리 내려. 엄마 아빠 허리 휜다. 지금 한 군데가 아니에요. 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학교 생활에서 가장 바라는 것,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학교 폭력 58%. 오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 58%가 남았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또 부모님들도 이 사실을 깊게 새겨야 됩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폭력 없는 학교,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추억 만들기. 여러분, 43%. 아직 동심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우 관계, 좋은 친구 우정을 함께 맺고 싶은 것이 31%. 이들에게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전쟁 없는 것. 야, 요새 아이들이요,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의 창입니다. 전쟁 없고 평화롭게 사는 것 30%, 교육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 여러분 23%예요. 자기의 재능이 있고 타고난 소질이 있는데 이 소질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발표하며 그 발표에 댓글을 달은 걸 보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초등학생 답변이 참으로 어른스럽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부끄럽다. 어른들 뭐하냐? 이들 좀 챙기라. 그리고 댓글을 읽어봤더니 돈이 있어야 부모가 싸울 일이 없고 아이도 덩달아 행복해진다. 댓글에 보면 또 이런 댓글이, 가정이 화목하면 애들은 밝게 크고 공부도 잘한다. 만날 싸우는 부모 밑에서 어찌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겠는가? 제가 이걸 읽어보면요, 부모들이 꽤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여쭤볼게. 우리 부모는 싸운다. 손을,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 댓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부모들이 꽤 싸우는구나. 또 하나는 물질 만능 중에 빠진 어른보다 아이들이 비전이 크다. 어른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가정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제발 학대하지 마라. 댓글에 이런 길이 나왔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정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잘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 너는 할 수 있어. 선생님은 널 믿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선생님이 도와줄 일이 없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너의 웃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구나. 종례 끝, 집에 가자.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만날 너는 그 모양이냐?
넌 왜 남들처럼 공부를 못하니? 놀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공부도 못하는 게 여러분 이런 말에 상처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럼 그렇지 단정하는 말,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이런 말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며 아하, 이게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 아니 우리 아빠 모습은 아닌가? 아니 우리 아이들 모습은 아닌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조사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온 세대가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가 마음껏 꿈을 꾸고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가정, 학교, 교회, 이 사회, 여러분 우리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좀 더디다 할지라도 인내와 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이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닮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정말 닮고 싶은,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고 또 요셉에게는 그 꿈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경험해요. 근데 요셉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여러분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승리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닮고 싶어하고 좋아합니다. 미움도 받고 시기도 당하고 질투와 모함 속에 살아갔던 요셉. 그는 한없이 땅으로 떨어져서 마지막에는 감옥에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 그의 형들이 요셉을 은 20에 애굽에 팔아 넘깁니다. 팔아 넘기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해요. 그리 형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친 거예요. 두 번째, 형들은 좋은 옷을 안 입혔는데 동생 요셉만은 채색 옷을 입혔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요셉만은 브랜드 옷을 입었어요. 신발도 좋은 걸 신겼고 옷도 좋은 옷만 입혔어요.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세 번째, 그가 미움받은 것은 꿈 이야기를 해서 미움을 더 많이 받아요. 형님들이 내가 꿈을 꾸었더니 꿈속에 저한테 다 절을 하더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니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미움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는 겁니다. 왜 이들이 형들로부터 이런 미움과 질투를 받는가? 고도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미움을 받는가? 왜 내가 자랑을 해서 내가 꿈을 꾸어서 미움을 받았는가? 표면상 나타난 이유였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 12명 갖고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고 거기서 크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 큰 나라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높은 뜻,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팔려갔지만은 이런 엄청난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은, 왜 나는 여러분 표면에 나타나는 이유만 갖고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팔려가요. 오늘 37장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것은 경멸하는 말이에요. 시기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온다고 높이 본 게 아니라 여러분 꿈꾸는 자를 비난하고 멸시하며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죽이진 않고 이들이 대상하게 팔아 넘겼는데 은 20에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팔려갔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꼬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요셉의 어렸을 때 그의 인생이 막 꼬여갑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마지막 감옥에까지 갑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종이 되고 종에서 이제는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신분이, 그의 위치가 떨어져서 나락으로 나둥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아픔이 오기도 하고 절망이 오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3절은 저랑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세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1절도 큰 소리로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서 종이 됐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죄수의 몸이 되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그와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건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신분이 변해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것이 영원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팔려간 것도, 종이 된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을 달려오면서 어느 때는 목사님이 목사직을 여러분 할 수 없도록 면직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제에 의해서 교회 문이 닫혀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다시 교회가 모이게 되었고 함께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온 세대가 함께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역경지수가 높습니다. 팔려갔을 때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극복하려고 하는 지수가 높은 사람, 그 우리는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우리 현대 정주영 왕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철학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역경,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새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느티나무를 쫙 수양버들처럼 내렸는데 청개구리가 펄쩍 떼서 거기를 탁 잡고 올려가고 하는 청개구리가 높이뛰기를 하는 것을 정주영 씨가 이렇게 봤어요. 어렸을 때 한 번에 탁 해갖고 여러분 나뭇가지를 착 잡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뚝 떨어졌어요. 이제는 떨어져서 아파서 안 할 것이다 했더니 두 번째 또 뛰는 거예요. 팍 뛰어갖고 또 떨어졌어.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따라서 해요. 네 번. 이렇게 하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10번 떨어지고 또 뛰는 거예요. 팍 뛰어서 이제는 몇 번?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16번째 딱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면 뭐만도 못하다? 개구리만도 못하다. 옆에 얘기해 보세요. 개구리보다는 낫죠? 집에 닭을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계란을 낳으면 그걸 갖고 반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란이 없어지는 거야. 정주영 씨가 이 계란이 어디 갔을까? 그래서 누가 훔쳐가는가 쫙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암탉이 알을 낳고 나서는 알 낳았다고 소리를 확 질렀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훔쳐가는가 봤더니 쥐 2마리가 온 거예요. 쥐 2마리가 싹 와갖고 저 계란을 쥐가 어떻게 훔쳐갈까? 우리가 공 굴리기 하듯이 가면 돌에 탁 부딪히면 계란은 깨지거든요. 가만히 봤더니 2마리 쥐가 와서 1마리 쥐가 계란을 가슴에 탁 끌어안더래요. 그랬더니 벌렁 들어눕더래요. 그러니까는 계란이 위에 뜬 거야. 쥐 1마리가 쥐 꼬리를 앙 물고는 끌고 가는 거예요. 기겁을 한 거예요. 깨지지도 않고 안전하게 훔쳐가는 2인조 강도를 본 거예요. 야, 이건 못하겠다, 이건 안 된다, 그런 사람 뭐만도 못하다? 옆 사람에게 쥐보다는 낫죠? 쥐보다도 못한 거. 정주영 회장이 한때는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부두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 못 자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빈대들이 얼마나 와 뜯어먹는지. 빈대를 보셨나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갔더니 빈대가 너무 많아요. 그때 침상을 만들어서 다리가 4개 있는 널판지 위에서 다 노무자들이 자고 있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다리를 타고, 나무 침상 다리를 타고 빈대들이 올라와서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의 이불을 거쳐서 몸으로 들어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요 다리로 올라오는 데가 물을 갖다 놨어요. 물을 다 옆으로. 그러니까 빈대들이 올라가다 그 물에다 빠져버렸어요. 그날 저녁에는 빈대가 없어 너무 편안하게 잤어요. 빈대가 없어. 며칠이 지났는데 또 빈대가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물통에 빠져야 될 빈대가 빠지지는 않고 와서 뜯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날 밤은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이놈 빈대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왔나 했더니요, 이제는 빈대가 침상에 다리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가더니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벽을 타고 올라가고 벽에서 딱 붙어갖고 이제는 천정을 타고 막 와갖고 정주영 씨 누워있는 곳이 어딘가 딱 누워있는 데다 낙하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뜯어먹는 거야.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장애물이 있는데 끝날 줄 알았더니 장애물을 오히려 초월해서 방바닥을 기고 벽을 타고 올라가고 천장으로 와서 누워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여러분 고공낙하를 한 거예요. 뚝 떨어지더니 다 파먹어버렸어요. 장애물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면 뭐만도 못하다? 옆 사람에게 빈대보다는 낫죠? 여러분 꿈을 갖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나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머리가 나빠서 나는 돌머리야,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면 평생 안 지워져요. 한번 기억하면 잊어버지를 않아요. 여러분 꿈을 갖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어린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